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그로 인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그리고 풍요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그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의 통치 영역을 넓게 하셨고 또 그 왕권을 강화하셨으며 많은 나라들이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쌓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번성하여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또 주상들을 예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상은 이 제단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모습 모양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커지고 그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면 꾸밀수록 그들이 받을 벌은 더 커져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만들고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그들의 벌을 받을 벌이 쌓여만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웅장하게 건축하고 또 아름답게 건축하는 이유가 진정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또 그 성전을 그렇게 아주 웅대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나타내고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번성의 복을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은 도리어 그 복을 저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단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앞으로 넘겨서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6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종종 교회 일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모여서 일하고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뒷탓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처럼 인애한 삶을 사는 것, 그들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 개인의 것으로만, 자기들 것으로만 만드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복 받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 복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집을 넓히고 내 땅을 넓히고 내 소유를 넓히는 것으로만 사용해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인애한 삶을 사는 데 사용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그 복을 내 것을 넓히는 것으로 사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복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복의 근원으로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 복을 받은 사람도 복이지만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만 그 복은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다른 이들도 함께 그 복을 누리는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번성의 복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나그네를 능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파렴치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그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아내를 빼앗아 윤관을 하고 그만 죽을 때까지 붙잡아 놔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 이 레위인은 그 아내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다른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나누어 보내고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엄청난 내전을 겪게 되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내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번성과 풍요의 복을 누리면서도 불의하였고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박이랑의 독초가 번지는 것처럼 그 땅에 불의가 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들 가운데 내란이 일어나고 15절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침략하여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 경고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라, 여호와를 찾을 때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의 것으로 사용하고 또 불의하고 우리 가운데 교만하여 어리석어 하나님을 송아지라 여기고 송아지를 섬기었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망하리로다 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생각하지 못한 때 너희에게 그 환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 경고가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그곳에 공의의 비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산업을 다시 축복하시어서 그 비로 인하여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